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살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또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기적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적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그건 여러분 굉장히 감격스러운 것이고 또 감사해야 될 그런 순간이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경험한 그 기적은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질 수 있죠? 예? 야, 정말 이제는 다 죽었구나, 끝났다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와가지고 이 바다를 가르시고 말리시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어와서 물결을 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갯벌, 진창 이것도 완전히 말려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으니까 이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고 별들을 연구하고 합니다. 저는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연구하면 할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주가 거대할 수 있는지 너무너무 큰 거,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것을 태양계라고 말합니다.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해서 이 행성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이 태양계. 이 태양계만 하더라도요, 여행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행성에서 행성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엄청나게 걸립니다. 태양계가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이 태양계가 모여서 만든 게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우리는 그 은하계 중에서도 은하의 한쪽 구석에 있어요. 구석에. 그런데 여러분 은하계가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제가 어릴 때 인천에 살았는데 인천 과수원에서 이게 그 멍석이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멍석 같은 걸 깔아놓고 거기 여름밤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 하늘에 뭐가 보이냐면 은하수가 보여요. 은하수. 그게 여러분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별의 숫자가 여러분 마치 촘촘하게 뭘 막 박아놨는데 숫자를 못 헤아려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요즘은 그런 거 보기가 힘들죠. 이 우리는 지구에 우리 살아가는 이 도시 불빛 때문에 이 대기권의 빛이 반사돼 가지고 그 너머에 있는 별들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 도시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물론 우리 장담하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겠는데 진짜 그렇게 많은 별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은하계가요 하나가 아니고 그런 은하계가 수천 수억 개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가 모여서 은하계를 이루고 이 은하계가 모여가지고 또 엄청나게 큰 거대한 은하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냐? 또 그렇게 거대한 은하계가 또 있는 거예요.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천억 개 있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인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정말 이 톡 찍어보면 이 뭐라고 합니까? 이 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 나같이 작은 존재를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은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홍해 가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요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다. 우리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별거 아니다. 그렇게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힘든 일을 만났다고, 아이고 난 죽노라,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우습겠냐고요. 예. 우리 몸이 좀 아프다고, 아이고 난 다 죽어가네, 끝났네, 아이고 이제 죽어야지. 하나님 볼 때는요,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겠어요. 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병 환자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 한마디 하시니까 불치의 병이 나병에 나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나아라. 주님은요, 우리의 병 고치는 것도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고요, 근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입니다. 나의 믿음이 문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게 문제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나,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통로가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포도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같이 된 우리가 사이가 열려 있어야 돼. 어떻게 열려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아니면요, 주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앞에 가로막히는 죄의 더러움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우리 생각을 덮고, 우리 믿음을 덮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이거를 어떻게 해요? 청소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이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딱 열려버리면요,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 자,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하는데요, 이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난 다음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러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힘 아닐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나의 힘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의 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들의 힘이 될 수 있고, 나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모세가 뭘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광경, 예. 정말 누가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목도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잖아요. 물이 벽이 돼가지고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죠.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누가 대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그래서 시간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데려 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깨달았던 겁니다. 발견했던 겁니다. 나의 정말 구원이시구나, 구원이시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은 보세요.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내가 싸워야죠,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문제를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만 그렇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잘 못 느끼고 지나칠 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우리는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못 보아서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아마 눈에 보이면요 겁이 나가지고 덜덜덜 떨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거예요. 이 악한 사탄은요 바로보다도 더 강합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려고 뒤쫓아오고 최고의 철갑 기병대를 이끌어서 철갑병을 데리고 막 쳐들어오고 막 홍해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여러분 그 바로는 마귀하고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바로보다 더 강한 마귀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온 인류를 미혹하고 타락시켜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격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면 목자 되신 주님이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지켰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어린 양을 갖다가 사자가 와서 물어가면 그가 간증을 하길래 이렇게 간증했어요. 사자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달라 들어가가지고 사자 입에 있는 양을 끄집어내고 쳤다는 거예요. 이야, 이 어린 다윗도 그렇게 싸우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를 통해서 보내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서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울타리 아니면 거해.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계명의 울타리, 하나님의 진리의 울타리 아니면 거해라.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건 내가 책임 안 진다. 하나님이 말씀 밖에서 살아가는 건 책임 안 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 살겠다고 전부 다 흩어져가 도망갔더라면 다 바로의 군대한테 죽거나 잡혀갔겠죠. 끝났겠죠. 여러분 끝까지 그들이 뭉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홍해도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홍해처럼 갈라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영광 그 권능의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여시는데 놀라운 거예요. 길이 없는데 길을 내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바다인데 바다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저는 이 표현이요 정말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힘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냥 콧바람을 불어쓴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까짓 거 홍해가 대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부르신 거예요. 콧김에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되어가지고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점점 물러서서 서로 간에 자기끼리 엉켜서 벽을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하다, 이건 절대 안 돼, 내가 맹세를 하고 안 된다고 막 아무리 다짐하고 이건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야 돼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려라 하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콧김을 불었을 뿐인데
그 밑에 있는 인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와, 대단한 바람이다, 어마어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밤새도록 불어오는 엄청난 그 바람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바람 소리만 듣고도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당시에는 캄캄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앞이 잘 안 보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알았을 거예요. 새벽에 미명에 빛이 비쳐오는데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을 거예요. 조금 갈라진 게 아니라 200만 명이 지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넓게 갈라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무려 40년 동안 먹었어요. 이야,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아우 질린다 질려 할 정도로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한 줄 모르셨어요. 하나님이 아유 힘들어, 아유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는데, 이거 못 먹이겠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마른다고 할 때도 그 물이 밑에 수맥을 따라 쭉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어디 물이 터져 나온지를 하나님 주님은 아시니까 그것으로 인도해 가셔서 터뜨리는데, 그것도 바위를 깨뜨려요. 아니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죠? 그 바위 틈 사이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강이 이루어질 정도로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홀로 버려진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단순히 내 영혼 정도 구원하시고 쩔쩔쩔 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감당을 못 해서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러시는 분도 아니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의 음료를 마시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지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 이걸 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런 기적이 멈추냐 이거예요. 멈추는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여러분, 모든 문제가 엉키고 설켜서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계명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 백성들아, 내가 알아서 할게. 주님이 팔 거치고 나가셔서 싸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해서 내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없도록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끌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기업의 산에 심는다는 거예요. 기업의 산이 뭡니까? 시온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예배 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를 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호하심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길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동안 지나갈 때 여러분 뭐가 걱정이 되십니까? 뭐가 염려가 되세요? 오늘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서서 우리 주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깨어서 날마다 그분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고 내 능력으로 삼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